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방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단하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뭐 같이요? 갓난아기들 같이. 갓난아기들. 갓난아기가 뭐죠? 갓 태어난 아기가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실 이 단어 속에 오늘 드릴 말씀이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살피면서 정말 내가 갓난아기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는 무엇을 더 집중해서 내가 사모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두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일 겁니다.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돈이 있어야 이 좋은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합니다. 돈 안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이 돈을 사랑하는데요. 이거 사랑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우리가 많이 인용할 때마다 많이 보는 말씀인데요. 합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이만하게 우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은 필요합니다. 근데 사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요, 악의 뿌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제약들이 나는데요, 그 문제, 그 제약들을 타고 들어가면 뒤에는 다 뭔 문제가 있죠? 대부분 다 돈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가 아닙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에 이 매이면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어렵고요, 참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욕심도 부리게 되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과 행동과 계획들을 하기도 합니다. 돈을 사모하면 안 됩니다. 돈은 다스려야지 사모하면,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만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 것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목적이 주로 뭐죠? 노는 겁니다. 여행도 다니고 그냥 좋은 거 먹고, 이것이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돈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요. 사랑한다, 사모한다 같은 말인데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령한 것들을 사랑하라고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버릴 것이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는 뭐죠? 앞에 1장의 내용을 여기서 연결시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은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후서는요,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으면요 잡혀가면 죽습니다. 네로 황제가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왜 흩어졌죠? 너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고기 가두고 매질하고 그러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너희가 시련을 당하고 있으나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 말씀을 거듭난 신분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뭘 버리죠? 모든 악독을 버렸어요. 악독이 뭡니까? 악독은요 그냥 악한 마음 정도가 아니고요, 남을 제거하려는 무자비한 악을 행하는 것, 이게 악독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만 상달되는 게 아닙니다. 악한 그 행동,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누굴 보냅니까? 요나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몰라요. 며칠 안 됐죠? 7월 21일날 송도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총을 만들어서 생일잔치를 한다고 모여놓고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아들을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총이 말을 안 들어서 아들만 죽였습니다. 30대 먹은 아들만 죽이고 사실 며느리랑 아이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악독이 들어있는 겁니까? 그게 악독이. 그 악독을 누가 일어나셨을까요?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 남은 가족들 애기까지 다 죽이려고 합니까?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게 바로 악독입니다. 이런 악독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요 사람은 이렇게 악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리는 게 뭐죠?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기만이 뭐죠? 남을 속이는 것.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속입니까? 그냥 핸드폰 여러분 문자하고 한 번만 잘못 눌러도요 정보가 다 빠져나가고요 통장에 보니 그 사람한테 다 가버리고요. 이 남을 속이는 것 얼마나 여러분 속이는 사람이 많은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요 02나 03이로 오는 전화도 거의 안 받아요. 근데 핸드폰으로 오는 거는 어쩌다 받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도 안 받으니까 이제는 핸드폰으로 해요. 그냥 대포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핸드폰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딱 들으면은 그냥 끊어버립니다. 됐습니다. 보험금이 많이 납부돼 갖고 환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됐습니다. 바쁩니다. 그냥 끊어버려요. 핸드폰으로 하더라고요. 저는요. 속이는 거,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 이 바이세인들 같이.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이 외식하는 거. 또 시기, 타인이 잘 되는 거, 방해하고, 미워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거 없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요. 남이 잘 되면요. 여러분, 박수 쳐줘야죠. 칭찬해줘야죠. 사촌에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어? 배가 아프면 좋습니까? 시기, 또 비방하는 말. 요즘 저 사람들이 이 유튜브에서부터 이 비방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편갈라가지고 그냥 자기 것만 듣고 자기가 듣는 것만 옳아요. 근데요, 틀린 게 많습니다. 거짓 유튜브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로 돈 벌어먹으려고 사람들이 그냥 뭐 없는 얘기 만들어내갖고 막 그냥 터뜨리고 그래요. 사실 이거요, 엄밀하게 처단해야 돼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아마요. 비방하는 말. 에베소서 4장의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믿는 사람에게 더러운 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 마땅치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먼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버려집니까?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잘 안 버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2장 2절 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갓난 아기는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갓난 아기가 막 물 때가 있어요. 물 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배고플 때 오고 아플 때 옵니다. 배고프고 아플 때 그냥 아우가 울어요. 배가 많이 고플수록 많이 아플수록 울음소리가 어떻습니까? 더 커집니다. 그런 갓난아기에게 엄마가 젖을 딱 물리면 뚝 끝입니다. 뚝 끝입니다. 아주 그냥 뭐 다른 말로 배고플 때 젖 물리면요 뚝 끝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돈을 1억을 갖다 줘도 소용없고요. 맛있는 소고기를 갖다 줘도 소용없어요. 갓난아기에게 뭐가 필요해요? 젖 주면 끝입니다.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마치 갓난아기가 너무 배고파서 울면서, 요즘은 뭐 모유도 잘 안 먹이죠. 모유 먹이는 사람 뭐 많지 않습니다. 근데 모유가 좋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먹여줘요. 그냥 다 뭐 먹이죠? 분유, 우유 먹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우유 먹고 분유 먹고 자라서 부모를 한테 막 들이받는데요. 애들고.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갓난 아기들 같이,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갓난아기가요, 그 젖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보이진 않지만 자라잖아요. 자랍니다. 모든 식물들도 씨를 심어놓으면 이게 언제 자랄까 싶은데요, 그냥 쭉쭉쭉쭉 자라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받으면요, 우리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납니다. 자라납니다.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세상 것 사모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먹지 않으면요, 그 아이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안 먹을 때 왜? 병들었을 때 안 먹는 거야, 병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갓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는 것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라면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너무 하고 싶고 너무 사는 것이 좋고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 11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미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허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도요? 사모하는 자에게 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요즘은 제비도 이렇게 보기가 힘든데요. 옛날에는 참 제비들이 봄이 되면 제비들이 막 이렇게 와서 물론 요즘은 이제 아파트고 이러다 보니까 더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초가집에 살면 뭐하죠? 제비들이 와서 이렇게 집을 짓고 거기다가 집도 잘 지어요. 집을 딱 짓고 그리고 알을 낳고 그 다음 새끼들이 있으면 먹이를 물어다가 먹이죠. 그 어머니가 먹이를 물어오면 그냥 새끼들이 그거 받아먹겠다고 그냥 칙칙칙칙 하면서 입을 벌리잖아요. 그런데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먼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입을 열린 새끼에게 먹이를 준대요. 입 다 감고 있는 줄 수 없잖아요. 주자마자 또 가서 오고 또 가져가. 그러니 먼저 입을 크게 연 새끼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있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시편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들 때에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무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멸시하면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과 쇠사슬의 매임은 이런 일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13절 1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모여서 110명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뭐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입에서 110명이 불을 받아가지고 뜨거워져가지고 충만해져가지고 그날부터 나가서 정말 엄청난 핍박의 시대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약속은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준 말씀일까요? 모든 시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주시기까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요? 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 뭐 말씀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고 이렇게 본문 그 1장 후반부에 연결을 통해 보면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절, 18절, 27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한 편이요. 근데요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뭐 증거, 율례, 법도 여러 가지 표현을 쓰면서 한 절 한 절마다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요. 그래서 그 시편을 쓴 그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갈망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로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슴이 목숨 걸고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갓난아기가 여러분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또 무엇을 갈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널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하나예요. 그리고 그래 교회 가 예배 드려 전도해 다 좋아해. 근데 오늘은 하지 말고 내일 해. 내일 이 사람의 특징이 내일. 다음에 뭐 가면 되지 뭐. 다음에 기도하러 가면 다음에 기도할 때 가면 되지 뭐. 다음에 전도할 때 한번 가면 되지 뭐. 여러분 못합니다. 이 사람은. 다음이라 말하는 사람은요 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받아야 됩니까? 지금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 가다 보면 옛날에 자기도 열심히 다녔대요. 뭐 새벽 기도도 나갔대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교회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한대요. 뭔 소용이 있습니까? 뭐 왕년에 왕년에 어쩌고 지금 잘 돼야지 왕년에 잘 돼도 뭐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 그거 쳐줍니까?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옆에 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도 옛날 거 쳐서 천국으로 하나님 불러주십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내일부터 말씀 안 읽는 분들은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요. 요즘은요 스마트폰에 말씀 깔으면요 쫙 나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는 속도 뭐 1년에 한 번 읽는 거 뭐 잠언만 읽는 거 시편만 읽는 거 다 있습니다. 딱 누르면요 낭독까지 해줘요. 속도 조절까지 돼요. 그리고 안 읽으면 그 다음날 그 안 읽는 게 다 체크가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아무 데서 딱 열면 나오는 걸 말씀이요. 근데 다른 유튜브는 그냥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지금 한 80명 정도 하고 5개 단체 채팅방에다가 말씀
오늘의 양식이라는 것은 노예 시찰에서 목사님 보내주신 거를 제가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자에다가 이제 말씀 만드는 거는 제가 편집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한 4년 정도 이 성화액자 만드는 공장에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지. 근데 그래도 뭐 말씀은 가능한데 뭐 멋있는 이런 틀은 사실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알게 돼가지고 거기다가 다양한 액자 틀에다가 말씀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 또 안 믿는 사람들도 한 절이라도 보라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좀 이렇게 좋은 시원한 그림이나 또 제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한 절이라도 내가 말씀 보는 게 그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신령하고 순전한 이 젖을 사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지켜집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2절 3절 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언제까지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때까지.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그때까지 사모하라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사모 안 할 겁니다. 못 받은 사람은 그걸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더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특징이에요. 은혜 안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은요 그냥 무감각합니다.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임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요 내가 교회를요 30년 50년 나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엄청나야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지금 되어 있으니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젖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요 커서 장성해졌는데 젖 먹는 사람 있습니까? 뭐 먹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 이제 믿음이 좀 커져야죠. 자라야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전도하는 데 가서 전도도 하고 기도의 자리도 나오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 및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까지 우리는 여러분 사모하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내가 뜨거워지고 믿음이 커지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교회만 왔다 갔다 성령문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날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제 이만큼 날았으면 믿음이 자라서 말하는 것도 틀리고 살아가는 비전도 틀리고 이렇게 돼야죠. 그렇게 되지 못하였으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한 겁니다. 아니면 그 맛을 잊어버린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 초보라는 단어가 하나, 초보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죠? 초보 운전. 처음 운전할 때는요, 이거 얼마나 무섭고 겁나는지 몰라요. 저도 사실은 장롱면허입니다. 저 장롱면허고, 저는요, 면허 시험장도 안 다니고, 그냥 시험은 그냥 차서 보고, 면허는 야매로 가르쳐주는 거, 그냥 옛날에 그렇게 그림 그려놓고, 1시간 얼마씩 갖고, 그거 이제 몇 번 이제 해보고, 이제 면허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떨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한 10번 떨어진 것 같아요. 시험은 2번째 만에 붙고, 면허는 10번 만에 땄어요. 그러니까 핑계 대려고 그렇지만, 빗 쏟아지는데 S자로 들어가는데, 후지로 나오는데, 막 쏟아지는데, 그런 날은 또 안 보여, 또 떨어지고, 그래서 따긴 땄어요. 근데 무슨 운전합니까? 또 겁도 많았어요, 저도.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가 99년도에 그 시골에서 김포 삼도 거기서 개척을 하면서 동기 목사님 그 타우너 7,000짜리가 이제 한 대 바꾼다 해서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연수 이틀 받고 그때부터 이제 했습니다. 근데 거의 마음 내서 한 거예요. 근데 운전이 엄청 했습니다. 지금 제가 계산해보면 100만 킬로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중도에 또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또 이렇게 좀 알바도 하고 그랬거든요, 차로. 그래서 아마 100만 킬로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초보, 처음에는 모든 초보예요.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초보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초보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를 버리라 그랬는데요. 그것이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받는 것, 안수받는 것, 부활과 심판, 이거를 초벌해요. 근데 이것만 계속, 이것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거를 다시 닦지 말래요. 완전한 대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을 쓰시는 그곳으로 여러분 나아갈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참 처음에 하면 서툴러요. 근데요, 자꾸 하면 숙달이 돼가지고 이 빨라져요. 그래서 뭐가 나오죠? 달인이 나오죠, 달인.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너무 그냥 안 보고도 그냥 척척 그냥 뭐 신기할 정도로. 그러면 신앙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좀 이렇게 성장을 해야죠. 믿음이 좀 깊고 겸손하고 그리고 뜨겁고 그러는데 이 맨날 제자리에 있으면 다행이에요. 또 뒤로 그냥 물러서고 교회도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면 안 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때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뭘 위해서? 나의 영적인 구원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집에 문 열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 가까운 데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지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바로 옆에 교회인데, 거기 갔으면 내가 구원받는데. 근데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5년, 10년, 50년, 목사, 장로, 이렇게 다녔는데,
천국을 못 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날에, 심판의 날에.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밝히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를 떠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주님이 그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판단을 냈을까요? 아니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거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도 갑니다. 결론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오늘 말씀에 뒤에 연결돼서 3절까지 봤는데요. 5절하고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선포하고 자랑하는 이런 영적인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거룩한 제사장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이와 같은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7절 8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함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보죠? 말씀만 해봅니다. 말씀만 듣는 것만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연단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연단. 옛날 한글판에는 연습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연단해야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돈도 벌고 일도 하고 또 뭐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그것은요 유익이 있어요. 나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은 금세 살아있는 동안에도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내생 죽은 이후에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무엇같이? 갓난아기들같이.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이 마지막 죄악의 시대에 타협하지 말고요, 물러서지 말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주의 복음에 사는 영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찬송하고 난 후에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요. 성도들아, 이 복음성가 이거는 그리고 같이 가사대로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은혜 받는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게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는 기회로다.
제목 받아들이는 이대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재단 위에 모든 죄를 던지어라. 성경불에 헛되은 죄 주님 가슴 태우느라. 이대로라.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니. 이대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생에 은혜이해 늘 있는 줄 생각마라. 이대로라.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주여 삼사 충성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아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단하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맛볼 때까지 하나님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타협하고 물러서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감각한 자가 될 수밖에 없나이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게 없소서. 목숨자를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시간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심령에, 우리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회로다 기회로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하나님, 찬송같이 이 시간도 말씀 붙잡아 기도하는 우리 심령에, 우리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낭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하나님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초보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말씀하셨나이다. 육체의 연단을 아버지 하나님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하나님 경건의 하늘 연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가질 세상 깜빡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앞으로 내가 가게 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은혜가 우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시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나이다. 오래 확신 가지고 기쁨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제는 어두운 데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으로 불러 인도하시는 이런 영적인 뜨거운 믿음의 단계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셔버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늘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시고 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순정을 나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창세전에 택하시고 정한 때에 부르셔서 주님의 믿음의 발자취가 시작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자리 하나님의 죽정이 같이 바람에 날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않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흩어뜨리고 다음에 하라고 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 구원받을 날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다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있는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간단하게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아버지 하나님 결과가 있게 되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초창기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통으로 사역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영적인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병든 것이 떠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일하시는 선송가 도시사장하겠습니다. 주여 몸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교통하시 이 마지막 제약의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더 뜨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도구로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하는 사람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